안녕하세요. 12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또 날씨가 춥고 또 흐리고 또 어느 곳에는 비도 오고 눈이 내리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든지 계절이 바뀌는 이 시점에 더 관리를 잘 해야지, 몸이 아직 적응이 안 됐는데 또 가을 날씨나 이런 때를 생각하고 활동하다 보면 몸이 적응을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눈 오고 또 진눈깨비 내리고, 어제도 뭐 하루 종일 약간 눈발 날리다가 또 비가 오다가 그러한 궂은 날씨였는데, 오늘 또 아마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바람도 많이 분다 그러고. 우리야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잘 관리하면 되는데, 지금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청와대 앞 도로 위에서 돗자리 펴놓고 기도하고 있고, 여름에 캠핑 가서 설치하는 얇은 천막 하나 쳐놓고 그 안에서 그야말로 웅크리고 잠을 설쳐가면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몸부림치고 계신 분들이 걱정이 됩니다. 추워서 걱정이 되고, 또 눈이 오면 눈이 와서,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여러 가지 다 불편하고, 그분들이 먹는 문제, 또 뭐 화장실, 마시는 물, 이런 모든 게 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날씨 추워지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또 그 기도회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은 문재인이 내려올 때까지 그걸 계속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빨리 문재인이 내려와야 거기에 매일같이 3, 4천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그분들이 고생을 덜 하시고, 또 토요일 날마다 수십만 명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토요 문재인 하야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다 뭐 부산에서, 광주에서, 뭐 이쪽 충청도에서, 강원도에서, 여기저기에서 다 토요일마다 광화문, 서울역 이런 쪽으로 몰려드는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그런 애국자분들의 고생을 좀이라도 덜어드리려면 문재인이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공수처법 밀어붙이려고 하죠. 민주당을 꼬드겨가지고, 또 선거법 비례대표 늘리는 이것도 아주 악법이거든요. 공수처법 또 이 선거법,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통과되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굉장히 위협을 받고, 그야말로 이 현재 이 좌파의 장기 집권으로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어떻게든 저거 밀어붙여서 통과시키려고, 국회 통과시키려고 난리 버거지를 피우고 있거든요. 저거 한국당이 어떻게든지 막아내야 되고, 일단 시간을 벌어서 윤석열 총장이 이 수사하고 있는 것들이 다 잘 돼서 뭔가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고 기틀이 새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저 주사파한테 무너질 리야 없겠지만, 그래도 최선은 다해서 방어할 건 방어해야 되잖아요. 워낙 이 사악한 사람들이라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해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의 어떤 기획하고 조작하고 음모론을 퍼뜨리고 선동하고 거짓말하고, 이거는요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 많은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또
모여서 집회할 때는 또 모이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 막아낼까 말까 한 상황이거든요. 또 이 한국당이 좀 띨띨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막고 목소리를 내고 세게 나가야 되는데, 한국당은 다 점잖은 사람이고 뭐 우파 성향의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점잖고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싸울 줄을 몰라가지고 국민들이 더 고생하고 있어요. 한국당이 대처를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이제라도 좀 한국당 황교안 대표 단식 농성도 끝났는데 이제라도 좀 적극적으로 투쟁해서 민주당의 밀어붙이는 공수처법, 선거법 꼭 막아내기를 바랍니다. 목숨 걸고 막아내십시오.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제 뭐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표결로 해가지고 저런 법안은 300석 중에 150석만 통과하면 되는 거잖아요. 과반수만 찬성하면 통과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숫자에서는 한국당이 불리하잖아요. 쟤네들은 뭐 정의당이니 뭐니 다 합세해가지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 하여튼 물리력을 동원하든 뭐 어떤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한국당 이번에 꼭 막아내서 대한민국의 이 헌법 질서를 사수해서 다시금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나고 더 이상 한국당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종북 주사파 이 빨갱이들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새로 나라를 건국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아멘. 바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이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뭐 농사를 짓든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시기를 알고 대비를 하잖아요. 아, 봄이구나. 아, 여름이구나. 아, 가을이구나. 아, 겨울이구나. 자, 우리가 사계절 단위로 1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은 계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계절에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부모들이 챙겨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옷을 제때 갈아입는다든가 뭐 가을이 되면 가을옷, 겨울이 되면 겨울옷 부모들이 입혀주는 대로 입는 거고, 어린 아이들은 신앙도 어린아이 신앙은 계절을 몰라요. 때를 몰라요. 똑같아요. 근데 부모들이 알고 적절하게 자녀들의 옷을 갈아입히니까 자녀들이 거기에 맞는 옷을 입고 그 계절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계절 단위로 살아가는데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도 그랬고, 또 지금은 자식들이, 아들들이 다 결혼해서 자기들이 이제 다 따로 분가해서 살고 있으니까 뭐 아이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는 거고, 또 다 성인이 됐으니까 저나 뭐 제 아내나 이렇게 보면 여름이 시작될 때 이제 늦봄 되면서부터 옷이 가벼워지고, 그러면서 날이 더워지면서 또 옷이 뭐 반팔 옷을 입는다든가 간편한 티셔츠를 입는다든가 이렇게 이제 더우니까 바꿔 입잖아요. 그렇게 갈아입죠. 근데 한여름에는 최대한으로 얇은 옷, 가벼운 옷, 짧은 옷 뭐 이런 거 입고 여름을 나는 거고요. 그러다가 여름이 이제 거의 끝나갈 때가 되면 장롱에 넣어놨던 좀 뭐 긴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꺼내죠. 난방도 좀 긴 난방. 그동안은 반팔 입던 거를 이제 좀 긴 난방. 티셔츠도 좀 긴 팔 티셔츠.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찬바람이 나면 그 위에 뭐 얇은 옷이라도 하나 더 걸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몸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이제 가을이 되면, 본격적으로 가을이 되면 거기에 맞는 옷을 입고, 그러다가 가을이 끝나가고 이제 초겨울로 접어들면 겨울에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해 놓잖아요. 오리털도 준비하고, 기모 바지도 준비하고, 목도리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겨울에 가서 겨울옷을 준비하기보다는 겨울이 시작되려고 하는 늦 가을쯤 되면 이미 이제 겨울옷을 입을 채비를 다 해놓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계절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 놔야 그 계절을 이기는 거예요. 환란이 오기 전에 환란이 무엇인지 알고 환란에 맞는 것을 준비하면 준비한 것으로 환란을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를 알아야 돼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때를 아는 게 믿음입니다. 때를 모르는 거 믿음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때를 몰라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때를 알아요? 3살 먹고 4살 먹은 어린아이가 여름이 오는지 겨울이 오는지 관심이 없잖아요. 알지도 못하잖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는요, 때에 대해서 몰라요. 지금이 은혜 시대인지 지금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영적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오히려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신앙은요, 마지막 날에 가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그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시기가 언제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저는 지금 이 시기를 조금 포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조금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저는 지금 이 시기가 어느 때냐, 이미 나팔 사건에 진입을 한 지 오래됐다라고 봐요. 나팔 사건이 중반을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 5째 나팔과 6째 나팔이 대환란이에요. 예? 5째 나팔, 6째 나팔이 대환란입니다. 계시록 9장. 그러면 그 나팔 사건의 중반 부분을 지나간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게 태연하게, 태만하게, 아직도 멀었지, 예수님은 성경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뭐 언제 오실지 알게 뭐야, 이럴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대비하고 있어야 되고, 언제 갑자기 한파가 몰려올지, 언제 갑자기 강추위가 올지 모르니까 미리 이제 늦가을 또는 초겨울이 되어지면 거기에 맞는 준비를 다 해놔야 되잖아요. 기름 보일러 떼는 집은 보일러에다도 기름을 잔뜩 채워 놓을 것이고요. 어렸을 때 제가 연탄 뗄 때는 연탄 창고에다가 겨울이 되기 전에 가을 되면 연탄을 채워놔야 되잖아요. 저는 집에서도 작년하고 올해는 연탄을 안 뗍니다만은 그 전에는 몇 년 동안 연탄을 뗐어요. 왜냐하면은 이 조립식 집이다 보니까 창문도 뭐 바람이 술술 들어오고, 이게 이중창으로 했어야 되는데 단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되면 추워요. 근데 그거를 기름 보일러로 떼면은 그 소모가 많아요. 소모, 열 소모가.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기름 한 드럼은 넣어야 한 열흘 정도 떼면 없어지고. 그러니 한 드럼에 그때 당시에 18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는데 그거 어떻게 그걸 다 감당을 하겠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기름값보다 훨씬 싼 연탄을 떼자. 불편해도. 연탄이 따뜻하고 값도 싸고, 단지 연탄을 이제 갈아줘야 되니까 그게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계산을 그때 당시 해보니까 아껴 떼도 한 달에 기름 두 도라무, 그러면 약 한 35만, 그때 당시에 한 35만 원 정도 한다 그럴 때 적어도 12월, 1월, 2월, 3월 3달 반, 11월 달부터는 또 뜨뜻하게 해야 되잖아요. 11월 한 중순 지나면서부터는. 그러니까 한
네 달 정도, 4달 반 정도, 4달 반에서 길게 5달 정도 기름을 떼야 되는데, 그럼 한 달에 2드럼을 보일러에 난방비로 들어간다면은 5달 동안 태운다고 할 때, 그것도 한 1년이면은 적어도 아껴 써도 한 8드럼 정도 쓴다고 그러면은, 한 드럼에 18만 원 한다 그럴 때도 한 150만 원 돈이 거의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 근데 연탄으로 하니까 실컷 한 4, 5개월 때도 50만 원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값이 되니까 따뜻하죠? 가격 싸죠? 다만 갈아주는데 불편하지만 그건 감당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연탄을 몇 년 동안 난방을 했어요. 연탄으로. 또 뭐 좋은 면도 있어요. 운치도 있고. 근데 제가 연탄을 하면서는 항상 겨울에 이제 한 11월 중순 하순 지나면서부터 연탄을 떼야 되는데, 추석 지나면 연탄을 드려요. 한 1000장 드리면 실컷 겨울 나니까 봄까지. 그럼 한 추석 지나고 들여놓으면, 예를 들어 추석이 한 9월 중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10월, 11월 한 중순 정도에 연탄을 떼기 시작한다면 한 2달 정도 미리 연탄을 들여놓고 말리는 거죠. 연탄이 바로 필요할 때 연탄을 사오면, 구입하면 젖어 있잖아요. 그러면 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미리 연탄을 들여놓고 한 2달 동안, 가을 날씨가 좋잖아요. 바싹 말리면 가스도 안 나오고 아주 화력도 좋고,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겨울이 오기 전에 다 연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이제 겨울이 시작되면 연탄불을 떼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한다면, 겨울이 시작되어서 연탄을 들여놓으려고 그러면은 들여놓기도 쉽지도 않고, 또 연탄도 다 젖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도 우리 집이 연탄을 뗐는데, 이 외딴 집에 살았으니까, 우리가 산 중턱에 어렸을 때 아버지가 거기서 목회하셨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연탄을 배달하려면 그때는 다 인력거, 니아까라고 하는 그거를 실어서 다 뭐 50장, 100장씩 싣고 그리고 배달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뭐 택도 없죠. 우리가 연탄 때는 아궁이가 최하 두 군데는 연탄을 뗐으니까, 두 군데에다가 우리가 쓰는 방, 또 아버지하고 동생들이 쓰는 방,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뭐 연탄을 많이 들여야 겨울을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된다든가 하면은, 이 가을에 뭐 한 2000장, 3000장 이렇게 창고에다가 들여놓으면 안심하고 겨울을 나잖아요. 연탄만 있어도 겨울 추위를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 형편이 안 되니까 한 200장이나 300장 이렇게 들여놓으면 금방 떨어지죠, 그거. 그러면 추운 겨울에 그거 연탄 사러 연탄집까지 가야 돼요. 그때 무슨 연탄을 이렇게 4장씩 들어 날르는 깡통으로 된 연탄통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 가면 산액기 꼬아가지고 가운데 구멍에다 꽂아주면 한쪽에다가 2장씩, 양쪽에 닿으면 4장 들고 오는 거예요. 죽어나는 거죠. 젖은 연탄 얼마나 무거워요. 거리나 가까운가요? 그냥 먼 길에 가서 동생하고 같이 가서 밤에 그냥 낑낑거리고 그거 사오고, 고생은 고생대로 직사하게 하고, 준비를 안 해놓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을 준비하면 겨울을 쉽게 나는 거예요. 겨울이 춥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겨울은 어차피 추운 거예요. 눈도 오고. 근데 준비를 하면 쉬워진다는 거죠, 이기기가. 신앙도 똑같아요. 환란이 오기 전에 환란에 대해서 준비하면 환란은 쉽게 이겨요. 미리 준비하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왜 준지 아십니까? 환란이 오기 전에 환란을 준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환란을 어떻게 이기느냐? 준비해서 이기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요한계시록 주셨다니까요. 그 준비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이 시기를 아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나팔 사건이 중반쯤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요. 그렇다면
다급합니다, 지금. 곧 눈 내리고 곧 한파가 몰아닥칠걸요? 영적 계절로 볼 때. 그게 환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를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되는데, 그 바울은 시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긴박성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어떤 긴박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뭐예요? 밤에 속한 신앙에서 낮에 속한 신앙으로, 빛의 신앙으로, 어둠의 신앙에서 빛의 신앙으로 빨리 나아가라 이거예요. 빛으로 나가라 이거예요. 어둠에 있지 말고, 육신에 있지 말고 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빨리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느냐?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의 날이 내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10년 전에 신앙생활했는데 10년이 지나갔다. 그럼 10년이 가까워진 거잖아요. 예수님 오실 날이. 그런데 저는 제가 성경을 보고 여러 가지 어떤 자연 환경을 보고 또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여러 상황들을 볼 때 저는 뭐 날짜적으로 언제라고 말은 못하지만 매우 임박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매우 임박했다. 가깝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임박했다 이렇게 봅니다. 나팔 사건이 중간 정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팔로 표현하면 7째 나팔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나팔이에요. 7째 나팔이. 5째 나팔, 6째 나팔이 대환란이에요.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5째 나팔, 6째 나팔이 환란인데 그 5째, 6째 나팔을 지나면 7째 나팔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제가 협박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준비하시라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그만큼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뭐 구원의 의미는 뭐 최종적인 의미는 구원의 최종적인 의미는 우리가 천국 가는 거죠. 그죠? 은혜 시대에 육신이 죽어서 천국을 가든 또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대에 변화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든 그게 다 구원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어떤 개념적 의미로 볼 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도 구원이지만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대환란에 빠지지 않아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대환란에 빠지는 사람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환란에 빠지지 않는 게 또한 구원이에요. 대환란에 빠지지 않는 게 구원이에요. 대환란에 빠지지 않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대환란에는 누가 안 빠지느냐?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대환란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환란에 빠지지 않는 게 구원이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원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이 구원을 받아요. 대환란에 빠지지 않아요. 인 맞은 자들이. 그러니까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하면은 하나님이 인치실 때 인 맞는 게 구원이에요. 그 인 맞는 구원을 받은 자가 대환란에 빠지지 않고 대환란에서 구원받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최종적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좀 오늘 말씀은 좀 특별히 주의 깊게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무겁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요. 또 영적으로는 더 풍성해지는, 그리고 이 겨울로 접어드는 이 계절에 영적 겨울을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